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이제 내일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렇게 주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어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증거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저에게 디모데 같은 많은 양들과 종들을 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가슴 깊이 뜨겁게 느껴지는지. 주님, 오늘은 이어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던 자주장사 누디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꼭 사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청와대에서 불렀다. 깡충깡충 뛰고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내 하나님이 와이세 여기 계시고, 데레켈라세노 각 사람 심령 속에 아메리코 느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용서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라고 낮은 땅을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옥되고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누디아는 일과가 바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자냐? 기도하는 자가. 기도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 기도하지 않고 결혼했다. 많은 사람이 흠모하고 선망하는 대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우리를 어려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를 키웠다. 그 자녀가 결코 방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디아는 집에서 기도했다지 않았어요. 강가에 가서. 이것은 거룩한 분과의 교통이 있었다. 어느 날 목포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전주 우리 큰 기쁨 그 성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차 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서 아버지의 집을 지나가요. 새벽 3시쯤 되어서 오히려 들리면 자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데 내 종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성전에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전화 받는 사람이 자다가 받는 것 같아. 졸려가지고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전화를 끊지 말고 성전에 올라가 보아라. 그랬더니 우리 김행순 권사가 그 시간에 그곳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도 듣기지 못한다며 그것은 기도가 아니겠지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담액사에서 만나니요. 그는 그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눈도 안 보여. 식은도 좀 뺐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나를 만나 주신 내 주께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의 눈에 은밀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그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그분 앞에 범죄하였을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설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내가 정말 철저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인간의 욕구가 당신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철저어서 당신 때문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열광 때문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 심령 속에 생명체가 우리로 하여금 찔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사. 그가 강가에 나가 성결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바빠서 못해. 바빠서. 여러분, 바쁜 것은 축복입니다. 아파서 누워있어 봤지요? 건강하니까. 그리고 가족이 하나도 없으면 바쁠 게 없어요. 큰 녀석 둘째, 셋째, 이거 해주고 나니까 저거 여기서 전화, 저기서 전화. 그거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지요? 이것저것 챙겨서 싸주면서 집에 많이 있어요 하는 성도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떻게 집에 많이 남아있니? 응? 더 주고 싶은데 네가 차편이 없어서 이곳이고
갈 수 있는 만큼 주는데 그때 준 지가 언젠데 주고 싶어서 오늘은 시장에 요만큼 놓고 장사하는 할머니, 그저 고추잎, 호박 몇 개, 가지 몇 개 놓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지난번에 또 준 옷 오늘 또 주시네요. 이 옷은 그 할머니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옮겨부터 선한 사역, 옮겨부터 치료에, 성령의, 사랑의 불길이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봉사하는 자였어. 말씀을 먹다가 열심히 어떠한 자가 종을 만나느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는 강권하여 우리 집에 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우리 집에, 그때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는 이처럼 충성 봉사 헌신하는 누디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지부장이라고 전국 각지 200여 명의 충성된 열매가 할렐루야에 가지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심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울과 신라가 귀신들이 영혼에 병들어 있는 그러한 자가 점을 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를 노예처럼 고용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시각은 돈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의 영혼에 있었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뭐냐? 바로 그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 바로 기도예요. 그 이름은 하늘 위에 땅 아래 가장 큰 권세지요. 그럴 때 그의 고용했던 자는 유익이 끊어지자 고발을 했어요. 저자가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럴 때 관원들은 그저 안면 멀수하고 현세에, 권세에, 물질에 이유 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오게 가두는데 어느 만큼 40에 하나를 감아 39대 가죽에 수가 박힌 걸로 대창을 쳤다고 그래요. 왜 40번을 안 했느냐? 너무 심한 고통이라 아예 죽어버리니까. 40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그리고
가서 옥중에 갇혔는데 그것도 깊은 옥중에 갇혔어요. 여러분, 깊은 옥중이라는 것은 고문하기, 사극을 보면은 막 달아놓고 막 지지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옥중보다 그냥 아참은 그냥 지지고 막 물을 퍼붓고 거꾸로 매달고 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주 흉악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또 깊은 옥중이라는 의미는 그곳에서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대책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러한 속에 갇혔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부러지고 간수들이 회개한 거 기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뭘까? 그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시는 그 축복이 이 캄캄한 밤같은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갈급한 심령으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어. 친족도 이제는 심지어 섬기는 교회마저도, 그리고 즐기던 여행마저도 어느 것도 다 갈 수 없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옥중에 갇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그리고 5명이 되고 8명이 되고, 그래서 조금 풀렸다, 이런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게 길을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40일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 다시 지체하시며 오늘 19번째 너와 나의 삶 속에 19번 동안 안전뱅이도 눈만 자도 가라만 자도 위암만 자도 근육암만 자도 교통사고에서도,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쳐진 그것 다 기적이지만 그것을 초월한 거룩한 분이 우리로 하여금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선택받은 너한다,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강가에 더 이상 어떠한 여건도 우리를 이 큰 기쁨과 깊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감사한 기도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릴 때에 문이 열려 쇠사슬이 풀려 갑자기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간수가 이제는 그 책임을 어찌할고 싶어 칼을 가지고 차결할 때 문이 열려 있어도 그
그들이 도망치지 아니야.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간수의 깊은 심령 속에 자아가 고백합니다. 그들은 깊은 밤중에 그렇게 무섭게 죽음의 직전까지 비투소리가 된 그들이 신음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것은 많이 봤지만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무심히하니까 들은지 아니까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길래 초라한 속에서도 저와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그 속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게 그랬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면에 갈급한 영적인 공고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이로 인하여 느디아와 간수들로 더불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크게 입은 전국 할렐루야의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 간증성에 한 사람 한 사람 내 병하고 같이 나선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영상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그러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독교에 완전한 철칙이 있어요. 시작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이후에도 성경은 1.16도 더 근사한 말을 썼어도 안 되고 이 말은 그러니까 빼도 안 되고 변함없으신 마음만 변함없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변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소리가 전해졌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복음이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옥에 갇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하박국을 통하여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 땅의 것이 아닌 신약 성경의 절정인 바울의 고백이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나는 주의 것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의 주인 때문에 죽어서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면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저는 신약성경 9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동무대에 쓰임받는 바울의 한 가지 철저한 고백이 있었으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숨쉬어야 할 이유, 이거 하나만 여러분의 것이 되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의 담대한 간증 아이세 깨베카카라사카 내가 사방으로 우겨산을 쌓여도 라시오나케메고 쌓이지 않아 데르게미 메세니 걸거다 오리게세 나카 베카라사 니카 거꾸름을 통하여도 망하지 않아 핍박을 당하여도 원망치 아니하는 그의 뜨거운 중심이 내 안에 포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영구한 놀라운 비밀을 아무도 맛볼 수 없사오나 그 크신 전능자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샥하 십자가에 사랑으로 왜 죽으시었나 나에게 죽음의 자유함을 주고 때를까 뺏었다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느냐 내 육체에 건강을 주시려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감히 죄송하고 부끄러워 나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울었던 삶 땅의 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백성들은 막 이유 없이 건강해야 돼 업자여 내 대신 채찍에 맞아 육체의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졌는데 다시 아파 있으면 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예수가 죽은 것이 헛되도다 하며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의 진솔한 그 고백이 너와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며 그의 찔림이 헛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가정에 교회에 삶의 화평을 누리지 않는다면 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주어주신 그 일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하나님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단절된 자가 하합한 그분 때문에 오늘 19번째 간증성에 크고 많은 일들이 천신의 아토피성 비급병 현대의술을 넣어서도 약으로 주사로 해결하지 못한 개성비
지스. 그러나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면 그 말씀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너와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 내 대신 아파주신 분을 신뢰하라. 그런데 인생은 악한 영이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었으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가 기도와 찬송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고침받고자 아야야야야야야 주여 주여 그걸 넘어서서 최고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그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환경을 주어라 감사의 찬송이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원망과 의심과 슬픔과 갈등과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쓸데없는 계산을 그러니 그 머리가 빠지지 온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입술로는 말했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내가 얻은 것이 뭐냐 얻은 것이 뭐냐니 오늘 숨쉬고 있는 그 주체가 생명을 얻은 거지. 이와 같이 19장을 19번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에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입술로 원망하고 근심하고 나태하지 말고 감사의 목소리로 전영하라 내 영혼아 전영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거두라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내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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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었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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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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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사랑하리 미친듯이 사랑하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환경을 주어라 삶을 결코 살 수 없어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옆에서 수중도는 종이 목사님 크고 많은 일이 많은데 어째요 그렇게 고요하시고 담대하시고 조금도 저희들 옆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 마지막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겠지. 하늘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여기 분명히 계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참이라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의 요한계시록이 믿어졌기 때문에 숨소리 저겨가며 앞으로 빨리 고침받고 할 일이 많은데 찾았던 나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과 1대1의 만남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1대1의 교통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두 아이가 7년이라는 세월을 아토피로 제가 미주성교에서 바울이 유럽에서 누디아를 열매로 하나님께 돌린 거죠. 미주성교에서 열매를 허락하사 어떠한 요동하는 속에서도 할렐루야는 영의 산실이다. 아멘. 또 만지고 또 만지고 해도 나서요. 그분 뜻대로 하시니까. 근데 결론은 왜 안 났냐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낫는다라고 종지부를 찍고 가세요. 완행열차를 탔던 급행열차를 탔던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 조금 일찍 도착하는 급행열차가 있고 얼마를 가도 또 가도 여기는 어디요? 구미요, 삼랑진이요. 가지만 내리지만 않으면 부산 빨리 타고 빨리 가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빨리 가서 빨리 내리가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기차 안에 가둬놓고 마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이 한 가지 다 동일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내리지만 않으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7년 동안 두 아이가 온몸이 고름으로 피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순간에 오늘부터 네 아이들이 나서리라 그랬어. 그날 밤부터 나섰어. 이게 사실이니까 더 될지라도 할렐루야 구원열차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나랑 같이 타고 가자고.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찾았을 그때 제 모습은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두 딸이 연년생인데요. 하나는 86년, 하나는 88년이에요. 근데 그 30년 정도 그 전에는, 30년 전에는 이 아토피라는 그 병명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지금은 아토피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아기를 했을 때부터 둘 다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를 잘 안 닦아줘서 그런가 하고, 때를 이제 좀 이렇게 팍팍 밀어주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더 심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는 애들을 데리고 전국 온천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한약, 양약 안 써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게 태열이니까 흙 밟으면 낫는다고, 푸실푸실한 게 이게 태열처럼 보여요. 그래서 걸음마 시작했을 때 동네 놀이터 데리고 와서 밟아주고 또 시골 가가지고 흙 밟아주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저희 그때 이제 강남에 살 때인데,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개인 피부과를 갑니다. 강남에서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혜원 피부과였어요. 데려갔더니 요만한 쪽지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아토피성 피부병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아주 요만해요. 그러면서 때를 밀어주지 말고 모르는데 제가 나쁜 것만 다 하고 지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병이구나. 그때 그게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병이라면 큰 병원에 가야지 개인 병원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세브란스를 들고 갔습니다. 그때 세브란스 김규은 박사님이세요. 제가 작년에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인터넷에서 박사님을 쳐봤더니 아주 우리나라 소아과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갔더니 이거는 어디서 고친다 그래도 기구려 담지도 말고, 그래서 거기를 병원을 두 아이를 데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듯이 아주 그냥 열심히 그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친척이 언니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봐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대대 손손 믿는 집안인데 기도원에는 이제 안 가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성결교회 목사님만 기도원에 갔다 오셨다.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아주 가짱케 진짜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 그 조상들의 기도는 있지만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태신앙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면 막 부흥회를 하고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나는 그런 것도 나는 수준이 계산이 높은 것 같고 앞자리 뺏으려고 하는 권사님들도 싫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캐톨릭 대학이 이제 이 캐톨릭이 원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영세도 받고 견진도 받고 아주 또 이제 캐톨릭 신자로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성당도 잘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그리고 이 아토피성 피부병 환자 우리 애기들은 뭐가 또 심했냐면 중이염이 심했고 천식이 심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좋은 이비인후과 그리고 병원, 아주 병원을 달고 사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 친척이 기도원 얘기를 해주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언니 그냥 한번 꼭 가봐. 거기 가면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대.
그런데 이 방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에 무슨 기도원만에 대해서 이 뉴스가 나오면 무슨 감금하고 폭행하고 아주 부정적인 것만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할렐루야 우리 집은 안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아우 나는 기도원 하면 무서워 그랬더니 그리고서는 이제 얼마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종합병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권위를 자랑하는 세브란스 병원을 한 5년 다녀서 안 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고 그동안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식이요법. 우리 애들은 지금도 라면을 안 먹어요. 그게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먹여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안 먹어요. 요즘에 라면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식이요법하고 좋은 거 다 가려 먹이고 이랬고 또 유기농 그런 단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애들을 애지중지 정말 그렇게 키웠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어떤 날은 보니까는 우리 이제 이제 작은 애가 이제 30살만 애기잖아요. 근데 온몸에 손톱 자국이잖아요. 온몸에 손톱 자국. 그래서 제가 이게 가엾어가지고 긁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래요. 엄마 이렇게 해서 박박 긁어줘. 그럼 그걸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 손으로 긁어가지고 피고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무릎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토피성 피부병 특히 이렇게 접치는 부분 여기 이렇게 무릎 뒤 이렇게 접치는 데가 심하고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심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 안 대는 데가 없어요. 애들이 가만히 노는 거를 보면 어디엔가 손이 가 있어요. 여기든지 항상 긁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안 긁어주니까 작은 애가 여기를 긁어가지고 손톱이 올랐나 봐요. 좁쌀만한 그 고름이 수백 개가 이 무릎 뒤에 여기 접치는데 거기에 수백 개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는 어머니랑 호칭도 모르고 그냥 어느 여자 목사님이시죠. 근데 잘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애가 아파서 왔는데 잘 오긴 뭐가 잘 왔다 그러시지. 그러고서는 갔는데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애 둘 데리고 연년생 애 둘 데리고 밥 한 끼에 먹고 나면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래서 야 밥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네. 그러고서 밥을 열심히 잘 먹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번에 또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 가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보다 더 좋은 어느 곳, 더 좋은 그 병원 대신 간 곳이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때는 그게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거길 갔어요. 갔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93년 1월부터 다녔는데 93년 2월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주에는 미국에 선교를 가서 안 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안 온다고 안 오면 안 되고 꼭 오라고 강대성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이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외국에 이 교육이나 연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인턴들이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인턴이라도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안 계신 그 주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성공회 거기 계시던 그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신 이제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그랬죠.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거고 원장 목사님만 하시는 거래. 얼마나 몰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장 목사님이 이제 포천 그 생일 잔치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포천에서 축제가 있다. 근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3월에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에서 얼마나 진물이 많이 나오는지 목도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목도리도 못 해주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애기들 온몸에 이제 긁으니까 진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혀로 그 진물을 핥아요. 혀로 핥고 진물을 빨아요. 빨아서 뱉으면 엄마 정성이 없어서 안 나을까봐 그거를 삼켜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원을 처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2월 축제를 포천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처음 오는 거예요. 왔는데 원장 목사님께서 그 목을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그날
그 목에 흐르던 진물이 싹 났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어머 이게 낫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왜냐 미국은 공기도 좋고 모든 의학도 좋고 그리고 직장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이민을 5월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저는 이 깜빡해가지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그래서 집회 시간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령 수술하는 게 저게 진짠가 가짠가 막 눈여겨보고 그러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던 날 원장 목사님도 미국 선교를 가시는 둘째 주였었어요. 그때는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큰 성회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쭉 안수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도 너무 고생을 한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살려달라고 이제 방바닥을 치고 울고 이제 그렇게 세월을 살던 때인데, 쭉 줄을 섰는데 안수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네, 옷가에 그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 옷가라고 잡으려고 막 그렇게 태웠을 때 따라 안심하라 그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하여튼 오만 불선하고 아주 그냥 그 진짜 저질의 그런 삶을 살 때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6월 집회를 기다리면서 지내는 그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 갔는지 이제 금방 갔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이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와서 그 우리 두 딸은 이제 방에서 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아빠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LA 집은 거의 다 이게 목조 건물이에요. 이 지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서리에 다 이렇게 쇠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페인트 칠 때문에 안 보이지만 자석을 딱 붙이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붙어요. 그 이제 직각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제 둘이서 막 놀다가 작은 애가 막 웃기니까 큰 애가 힘없이 벌렁 자빠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가가지고 야 피난다 그래서 저는 코피가 나는 줄 알고 이제 크레인에서 휴지를 몇 장 뽑아가지고선 요 코를 닦아주려니까 코에 피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통이 찢어져가지고 머리통에서 그냥 피가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LA 집회 때 생수를 요만한 통에다 하나씩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제가 93년 1월에 할렐루야 처음 와서 이민 가는 5월 그 전에 다니면서 어떤 간증을 드렸었냐면, 강원도에 어떤 청년이 이제 그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내일 수술을 하면 식물인간이 되고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요. 근데 그 엄마가 생수를 밤새도록 발라주면서 기도를 했는데 싹 나섰더라.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이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네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간증하신 분을 또 만났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쨌든 그 생수가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이게 터져가지고 샘솟으니까는 이 휴지를 대면 피 이제 그냥 막 퐁퐁퐁 샘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이제 생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꽉 했다가 이제 생수를 이제 붓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부는데 0.00001초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수를 확 부었을 때 이게 물이 탁 이제 피가 이제 스톱할 것인가 아니면 또 솟아나올 것인가 막 그런 어떤 찰나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확 부었는데 거기서 이 피가 탁 스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식구니까 아멘하고 믿지. 이거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 그 사건이나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이 암덩어리 이렇게 꺼내고 이러는 건 수없이 이 5개월 동안에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강대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하시고 손을 얹고 막 찬양하시면 진짜 여기서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피부병은 도대체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날까? 사실 우리의 피부병이 낫는 거는 이 상상이 안 갔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너희 아이 피부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생수 사건으로.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밤 10시쯤 됐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왜 병원에를 또 못 가냐면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대요. 막 집도 다 갖다 맡겨야 된대요. 그리고 또 밤 10시니까 그리고 이민 간지 한 1, 2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샀을 때예요. 그래서 벌벌벌벌 거리고 아직 침대도 안 샀을 때예요. 벌벌벌벌 거리고 애를 이렇게 거기다 눕혔어요. 땅에다 눕히고서는 그대로 잤어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 병원 가가지고 그래도 꿈의 길에도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내리셨어요. 이거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자. 그래가지고 하루 3번인데 그 처음에 터졌을 때는 정신없이 물을 확 붓지만 그 멀쩡한 애한테 생수를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대에다가 이 생수를 쭉 해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기도하고 푹 하고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게 해주셨냐면 하나님 여기 머리카락 안 나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머리카락이 안 났어요. 우리 애 나오시면 거기 확인하고 싶으면 머리카락 들춰보면 머리 들춰보면 거기 자국이 그냥 있어요. 그냥 생쌀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하루 3번 기도하고 생수를 쭉 뿌려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새살이 소물소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 둘째 주가 돼서 또 종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6월 둘째 주에 오시기까지 이제 LA 기도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매주 금요일이면 거기서 할렐루야 우리 LA 식구를 데리고 예전에 있던 엔젤레스 크리스트라는 그 깊은 산에 수양관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가서 금요일이면은 철야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기도를 시키시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코피도 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그 수양관 그 성전 바닥에다 머리를 치면서 왜냐하면은 이 아기가 나야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동안 다니면서 암덩어리가 빠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머리가 여기 터진 것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이제 6월 달에 원장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쭉 이제 안수를 받는데 이제 2박 3일 성회를 마치시고 가시면서 마지막 안수를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쭉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긁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이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는 막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하면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때는 5, 6개월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멘 이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집에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민을 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직장도 있었겠지만 직장도 있었겠지만 이 LA라는 미국이라는 그런 곳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공기도 좋고 뭐든지 의학 거기 가서도 소아과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미국에 있는 의사도 못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미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양탄자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방바닥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막 더 긁는 거예요. 막 근질근질한가 봐요. 그래서 더 심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그날 말씀 나온 그날 갔는데 분명히 애들이 어딜 긁어야 됐는데 그냥 놀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든다. 안 가렵니? 그랬더니 엄마 안 가려워. 그럼 이제 그때야 이제 아참 오늘부터 긁지 않는다 그러셨지?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안 긁어가지고 스물스물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할렐루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조정을 쓰시고 조정이 무엇이간데
저 같은 자를 예전에 저는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면 뭐라고 가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할렐루야를 찾아왔을 때는 세브란스 병보다 더 큰 병원. 여러분 이 병에 중병에 걸리면 일단은 병을 어디가 아프면 동네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동네 병원에서 조금 더 큰 병원 지난번에 우리 김영 장로님은 강남 성심병원을 갔다 그러시던가 그리고 나서 또 큰 병에 가셨어요. 그러지 저는 동네 병원 갔다가 세브란스 갔잖아요. 세브란스에서 안 돼서 서울대 병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세브란스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서울대 병원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병원 대신 저는 왔었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그 100년 뭐 기름은 100년 120년 그렇게 사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고침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육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림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그 후에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온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구원의 은총을 저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이 은혜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우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희들의 한날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께 애원해 보십시오. 그 환경에서 감사의 찬송만 터지면 대박 나는 거야. 거기까지가 안 올라가서 밥이 팔팔 끓잖아요. 끓어가지고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뜨거울 때 딱지 안 그러면 들어붙으니까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왔다 안 되면 또 어디 가고 목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시간 맞춰서 오라는 시간에 병원 가고 또 한약방에 가서 좋은 약도 먹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저도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우리 성도들이 기침하면 너 이리 와. 나는 막 감기약도 나눠 먹고 소화제도 나눠 먹고 내 고기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뭐든지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냥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래요. 그런데 병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주어라. 지금 이 16장에서 일어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도 뭐 도망가고 어찌고 하는 것이 없는 담대함으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니 되지요. 수없이 달리고 수없이 주님과 만남이 있었어도 이렇게 캄캄한 밤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빛이 저를 비춰주사.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절정인 신앙
그러한 상 속에서 그렇게 가장 큰 기적, 환경을 초월한, 그게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숨 쉬듯이,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힘들으면 그분은 중병에 걸린 거고, 기도하는 일이 힘이 들면 영적인 병이 들어있음,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 않게 숨소리, 심장이 뛰듯 주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일상 속에 이렇게 계셨다 안 계셨다가 아니라,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가 아니라 언제나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나의 신음소리도 아시고 아무 말 안 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이 작은 가슴 속에 나로 인하여 거룩한 분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주님,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쳐 들고 성전을 돌아보며, 주님, 이 비는 봄비지요. 봄비는 희망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로 더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나님과 교통하는 로마서 8장 28장에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에 두 마리에 참새도 떨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함으로 병의 불안구가 잘라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너희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찬송만 있다면 이미 그 병이 고쳐진 줄 믿어라. 이처럼 얼마나 예쁘고 생생한 곳인데, 이곳은 뿌리가 있어서 부활절 예배 때에도 성전을 아름답게 하겠지만, 뿌리가 없는 이곳은 물을 주든 비료를 주든 이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감사의 찬양만 드리는, 모든 환난과 문제는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가면이지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에서 선교에서는 누디아를 건졌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시는데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에 이르겠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다 못 전하네. 16장에 내일은 성경에 있는 건 전해야 하니까 귀신 들린 영혼이 병든 자가 구원을 받았지요. 세 번째로 간수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9번째 말씀에 놀라운 영약을 주셨으니 다른 거 하지 말라. 깊은 옥중에서 그렇게까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억울해서 왔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처럼 모함에 죽게 생겼는데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의 찬양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이다. 그것만 하면 이처럼 불안구가 잘라져 있는 병은 반드시 시름시름 시들시들 언제 없었는지 모르게 깨끗함을. 무릎 통증이 심합니까? 일어나려면 힘들고 앉으면 힘드십니까? 아이야 했습니까? 안수받아도 안 나서 내일은 이쪽 다리 좀 받아볼까? 그러셨습니까? 뭐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육신으로 인하여 그 엄청난 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무릎 관절이요 척추 디스크라는 그 무릎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 바울의 하나님이, 디모데의 하나님이, 바나바의 하나님, 오늘 종의 하나님 되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40년 동안 밤 10시가 되면 기도하는 법을 지켰습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밤 주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감사의 찬송을 영혼 속에 드리는 자는 땅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친히 약속하신 말씀, 오늘부터 7년씩이나 천신의 피부병이 긁지 않고 고쳐지 마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어린 것들이 자라 벌써 30년이 넘게 그 병이 완치되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질병도 완치되게 하사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음을 증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